오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자연과 율법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인식과 감동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동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자연 계시에 관해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감동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분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 세밀하신 역사, 그 섭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특별 계시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향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만남은 사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존재인 자아를 만나는 것이고 그 벼랑 끝에 선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했어요. 시적인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면 좀 더 이상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또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인간의 이 몸도 아직까지 우리가 다 밝혀내지 못했고, 나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연유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자연 안에서 누리고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보고 감동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연의 계시를 놓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전에 내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내게 보여지는 것인데,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나갔더니 산책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좀 이따 찬양도 하겠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기쁘면 이 찬양 저절로 나오면서 온 자연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거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 계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경쟁하고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면 자연을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그냥 뭐 마음만 답답하고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유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그 음성들을 놓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건지 아닌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관계를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자연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음성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면서 끝난다면 과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연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왜 우리는 자연 계시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욕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시를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오직 나만을 위해, 나만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와 뜻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기차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의 정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정황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죠.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자신을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7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 더 사모할 만한 마음을 주님께 주시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 그 말씀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세계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위로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요?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참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을 분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것들요, 알고 나오고 보면 더 아주 아름답고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거예요. 몰랐다가 사용 방법을 알고 다시 사용하면 야, 이거 정말 재밌네 라고 할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얼마나 맞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마치 뭐하고 같냐면 영적인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보물찾기 할 때 몰라서 헤맬 때는 막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찾고 뭐 저거 찾고 막 우리 보물찾기 뭐 놀이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 보물찾기도요, 이런 보물찾기가 있어요. 이 보물 지도를 주고 나서 요거대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5발걸음 하나, 둘, 셋, 넷, 5, 왼쪽으로 2발걸음 하나, 둘, 또 오른쪽으로 5개 이렇게 다. 그럼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딱 가서 찾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 번 뭐냐? 근데 이것은 마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지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경쟁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밖에 없는 것이고 슬픔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세상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야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 참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처럼 눈물이 많은 인생도 없고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자신을 향한 걱정이 일어나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걱정이 있네요. 12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에게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이 완전하게 율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까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숨은 허물.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허물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허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허물까지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저 사람 변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자기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 내게 숨은 허물이 있거든 숨은 허물까지도 깨닫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주님의 길 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는 숨은 허물까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100분의 1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들 중에서 100분의 1이라, 우린 요만큼만 아는 거지 정말 100분의 1도 안 돼도 아주 작은 거 아닌데 100분의 1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 칼빈이 얘기했던 거죠. 그만큼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 자기 허물을 인식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의 걱정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 믿는 사람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은 이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영적인 고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민될 때, 혼란스러울 때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됐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자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안 하자니 내가 정말 이거를 꼭 해야지만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죄라고 깨달았으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주장해 나가면 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건 죄다, 안 하겠다, 딱 끊어 쓰였을 텐데, 사실 인간이 참 연약한지라 죄가 앞에 탁 놓였을 때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을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되는데 하면서도 유혹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판단들 때문에 그 죄를 질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짓고 나서 그럼 회개하지, 짓고 나서 어떻게 나 그럼 하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생각할 때 다윗의 고민도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였지만 참 오늘날에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적절한 기도다라고 보세요. 적절한 기도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숨은 허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큰 죄가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성령을 붙잡아야 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저희 의지를 붙잡아 주시사, 저희 생각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제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죠.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도 있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거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보호자라는 거죠.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또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품는 생각이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소서, 적절한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입이 너무, 말이 너무 심하다. 말이 정말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그럴 수 있지만 점점 더 하루하루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것들이 돼야 된다. 또한 내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것이 돼야 된다고 하면
자꾸 바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염려할 건 없고 오늘부터라도 점점 바뀌어가는 삶,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계시 하나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숨은 허물 주님 찾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시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